(6월 3일) 화요일자 매일 성경 역대상 3장 1절로 4장 4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빔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세알델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느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느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발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도로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울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이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없을 거고 오늘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아주 어질어질합니다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3장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록하고 4장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유다 지파와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 이후 다윗의 후손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과 달리 다닐 왕조로 이어진 것은 하느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약속 안에 품으신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귀환 후 성전을 지으며 이후 세대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중 혜성처럼 야베스가 등장하고 또 그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고통으로 삶을 시작한 야베스가 모두 형제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순환의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도 열국 중에 존귀하게 될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중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다윗을 심각한 곤란에 빠지게 한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잔당과 싸우느라 헤브론에 세운 나라를 안정시키느라 이 아들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정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장래를 맞이하려면 오늘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악행이라는 씨앗은 불행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그늘에 가려 흥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양떼를 먹이기 위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세겜 족속을 몰살했던 잔인한 시므온에게 선언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악행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주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을 끝까지 존속시킨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족보에 목숨 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 족보를 기록한 이 성경을 안 읽고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문서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하십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쓸 때가 뭐 다 옛날 얘기를 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혈통 중에 다윗의 왕조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였나요? 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쇠락해졌고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진 거죠. 다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기를 쓴 사람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샅샅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축복과 번영을 구하는 기도라서 되게 한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야베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간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과 관련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장되고 뿌리가 깊어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업을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은 원래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후에 점차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시몬 지파가 기업을 회복하는 모습을 기록해줘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특정 지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파를 다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